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리기 할 때 릴레이 하는 거 알죠? 계주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통을 터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주고받고 너무 쉬운 일 같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훈련하고 연습해야지 정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인생에 급박한 일이 올 때에 여기서 실수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고통이 올 때 그것들을 또 잘 이렇게 이 바통을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기서 또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위기 때 대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연습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도 그러한 차원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다른 장소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빌립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막 인기가 갑자기 막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뭐 마수사 시몬이나 뭐 이러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막 귀신 막 쫓아내죠. 그리고 막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고 막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빌립을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이 빌립도 예외가 아니죠. 빌립도 만약에 그 성에 가만히 안주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서서히 그의 인생 속에 타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빌립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장소를 사마리아에서 광야라는 그러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이고요. 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서 너는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그러니까 그 길을 뭐라고 하니까 광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가서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요 우연찮게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러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러한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그 39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쭉 쓰여 있고요. 39절 끝을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들이 내시지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러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면 아마 굉장히 좀 깊은 그러한 또 이 신앙적인 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끊어버리시고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그러한 이 선교의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기댈 수 있고 또 사람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둘씩 다 이렇게 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힘이 생기면 또 칼자루를 쥐게 되면은 그것들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인간의 당연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빌립이 우연찮게 여기 지나가다가 내시를 만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빌립의 마음속에는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는 정말 단 1도 없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연인 것 같지만 오늘 최초의 아프리카 교인 한 세례자가 오늘 이 정말 이 빌립이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태동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29절에 보니까 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거죠. 그리고 또한 38절에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만남도 성령께서 하시지만 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또 그를 이렇게 관계를 다 끊어놓으시는 그러한 일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The Purpose Driven Life. 그러니까 굉장히 히트친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그 목적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캠페인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많이 했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또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세워놓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를 볼 때에 빌립이 무슨 아프리카 또 빌립이 무슨 사마리아 뭐 이런 것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런데 결국은 성령께서 다 이끌어서 모든 일들이 되어진 그러한 결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계획해놓고 목적을 세워놓고 세미나하고 또 우리를 막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때 정말 인간의 그러한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빌립이 광야에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40절에 보니까 그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정말 이 아소도는 뭐냐면 옛날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스돗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가이사랴 전부 다 보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요빠를 방문하고 또 이러한 지중해 연안 지역을 방문할 때 벌써 이미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먼저 있었을까 보니까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옮기셔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선교의 그러한 여정 속에서 이 빌립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내시가 읽었던 그러한 성경도 뭐였냐면은 그 이사야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확률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 빌립이 광야에서 정말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를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리고 또한 그 내시가 또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거기 또 그 성경책을 하나 받아서 읽게 됐는데 그 성경이 또 이사야 말씀인지 제가 생각할 때 이사야 53장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빌립이 이게 과연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바로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따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확률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확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하고 나눌 때에 그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조카 롯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눈을 들어 본즉 그 땅이 참 좋았고, 또 요단을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애굽 땅과 같이 정말 풍요로울 것 같고, 또 소돔 땅을 보니까 거기 문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참 자기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14절에 아브라함 너는 눈을 들어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봄의 주체가 롯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 거죠. 좋은 것을 본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결국 끝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바라보고 선택했던 그러한 결과가 그의 인생에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거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고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본다면 우리도 롯과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가서 내가 취할 것들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또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흐트러실지라도, 또 그것이 뭐 아소도니 아니면 지중해 어떠한 지역이니 지역과 상관없이 부르신 곳에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것 보고 또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 길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피곤하여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복음 붙들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